중에 첫 번째 과정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남의 동기와 만남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현재의 지금 삶은 어떤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고 그 신앙 고백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1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혹은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대략 몇 가지로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의 대화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서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현재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평강과 바로 기쁨이다.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고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의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말 열정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도 더 열정적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나도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자의 삶, 즉 증인의 삶, 전도자의 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더 있지만 대부분의 바로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추적해 봄으로써 그가 사명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도전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바로 이력서가 우리를 보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력서. 자, 이 바울의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민족 우월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나는 왕의 가문이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 다음에 11인 중에 11인이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저기 민족의 우월주의와 선택된 민족으로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다. 자,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자다. 자, 최고의 학문과 율법의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늘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는 바로 로마의 바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됐고 그 긍정의 바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로 이 사울이 기독교를 여러분 박해를 합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구세주가 올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권능과 능력의 소유자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바로 이 황제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그 분은 자기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황제, 이 그 권세보다도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바로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줍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이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목수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자, 목수의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떠드는 이 기독교를 바로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되었길래 이 천안 동네에 또한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정규 교육도 제대로 한 번 받아보지도 못했고 30살이 되도록 오직 한 번은 뭐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 도와준 건 그것밖에 없는 이 젊은 청년 하나를 메시아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맥없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또 부활했다는 거예요. 맥없이 죽은 그분이. 그러니까 그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자기 가슴속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보십시다. 교회를 여러분 핍박한 이유. 자, 첫째는 예수님의 말하는 신성을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어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신성 모독, 이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모세도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데 지금 나무에 매달려 여러분 맥없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구세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유대 민족을 모욕하고 선동한 말하는 죄입니다. 백성을 바로 선동한 죄예요. 목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했으니 그건 민족의 말하는 수치. 뭔가 좀 자기보다도 나은 학문을, 자기보다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도 뭔가 좀 인정할 것 같은데, 아니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메시아다. 나이 33세로 또 여러분 반역의 죄를 저질렀어요. 시저에 바로 반역을 했어요. 백성들을 바로 선동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고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웃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불이 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230km나 떨어진 6일 동안 말하라고 온종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스스로 핍박을 좀 피해 있는 성도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말하는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이런 말하는 길을 떠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목행자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정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의 바로 삶들 속에 극적인 바울로 전하는 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30km나 떨어진 지금의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다메섹까지 도망가서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그는 특별한 고난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몇 사람과 더불어 그곳을 갑니다. 여러분 그 무더운 그 길을 바로 갔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정오쯤 12시가 됐겠는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을 불러 비춰 에웠었습니다. 그 강한 빛에 그는 사정없이 땅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자, 쓰러져서 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었을까요? 지금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6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길. 험난한 길입니다. 사막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기를 굉장히 지금 아직 의로움을 바람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 정말 나는 세상에서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 바로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얼마나 큰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가 무장하고 있던 사상, 철학, 신앙, 지금까지 지식,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참 땅바닥에 대고 있었던 그가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이 사울이 내가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강한 빛이 그를 비쳤기 때문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옆에 같이 가던 동행자들이 이 바울을 부추기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다녔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력서를 받듯이 자기는 그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한 말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당당한 이 사울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의해져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성경에 보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을, 자신의 무모함을 아마 철저하게 해결을 했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드디어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의 눈에 안수를 하게 하셔서, 안수를 해서 이제는 눈을 바라보고 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완전히 바로 여러분 다른 바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감겼다가 여러분 눈이 떴었어요. 이제 세상에 바로 여러분 눈은 감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인생에서 180대 인생의 전환기를 가져옵니다. 어떤 전환기를 가져온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이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모든 이력서, 남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다 여깁니다. 완전히 새로운 태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남을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을에서 하나를 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화살을 낳은 것이 3번이요, 밤낮과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소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습니다. 흔적과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가 아주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바로 그가 갖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3가지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첫째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예, 거기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자기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늘 같다고 생각했지 작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오셨습니다. 이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신에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만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르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자라고 여기는 자의식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겸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한 모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에 이 여러분 성경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가이사랴에 사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들렸습니다. 그 집에 들렸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선지자의 말하는 이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죠. 허리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매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그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죽겠다고 하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가 정말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언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죠. 자, 극렬한 바로 이 유대인들 음식을 바라는 전폐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네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렬한 말을 항상 이 극우주의자들이 항상 말썽이잖아요. 이 극우주의자들이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천부장이 알게 되죠. 그래서 총독인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가 호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가둬 놓게 됩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사실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만한 여러분 그런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가둬 놓아요. 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울을 자신의 손으로 바로 죽이려고 백방으로 애쓰는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 유대 지역의 바로 행정 책임자였던 이 총독 베스도는 여러분 총독 베스도도 진퇴양난에 빠져요. 그 후임자 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리고 가둬두자니 별다른 바른 혐의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바울 자신은 이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글은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자기가 바로 재판을 받는 것뿐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로마의 바로 최고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여러분 상소를 하잖아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 뚜렷한 제목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뚜렷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고심하고 있던 이 총독 베스도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그리파 왕,
이 왕이 여러분 내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이 총독 베스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과 최종적으로 결정을 바로 내리자. 그래서 공판을 바로 여러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무엇 때문에 유대인의 바로 미움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바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바로 오랜 소망이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과감하게 바로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총독 베스도는 여러분 참지 못하고, 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바로 미치게 했구나 라고 바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권위를 바로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린 이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세가 바울을 바로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의기소침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바로 이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계가 여러분 실제한다고, 이것만이 실제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바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자, 지금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학문적으로다가는 그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33세뿐이 안 되는 이 나사렛 출신 목수가 그분이 메시아다,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어떻게 여러분 신이 죽어? 이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 또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아라고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었어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위가 나이를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위내시경을 하거나 대정내시경을 하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에 위 하다가 유경련도 일어났었어요. 위내시경을 하다가 유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꼬였어요. 대정내시경 할 때 또 대장이 꼬였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시경하면 아주 그냥 이게 정말 이거 하기 엄청나게 여러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나,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시경을 바로 했는데 그 내시경을 하는데 의외로 말이죠, 이번에는 정말 말이죠, 이거 내시경을 지금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
맞지도 않았고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 딱 하는데 아유 저번보다 위가 훨씬 더 좋아졌네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2.0의 눈을 가졌어도 여러분 요한해. 못 봐. 그런데 여러분 내시경을 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다 나와야지. 저보고 뭐라 하냐면 밥을 천천히 먹으래. 저 굉장히 천천히 먹는데 지금보다 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다 위에 여기 상처들입니다. 여기에 상처인데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은 거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벽을 이렇게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있고 잘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맑은 물속에 득실되는 대장균을 바라보고, 망원경을 바라보게 되면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아무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뭔가 알려고 하더라도 안 돼.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저렇게 미치도록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저렇게 옥에 갇혀도 예수를 증거해. 그리고 죽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바로 죽는 자리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러고 죽어요.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인 이런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기가 눈이 멀었다가 여러분 떠지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기 들었어요. 똥과 같이 여기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눈을 바라보면 가려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 서로 미쳤다고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기 총독, 그 다음에 왕, 고관, 대장.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죠? 다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된 이 사도 바울,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가르치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리고 제수라고 지금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바로 폭력을 바로 깨뜨린 무서우심이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 굽히지 아니하는 바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딱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바로 주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제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로 담담이 나오고 아그리파 왕이든 총독이든 고관대장이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를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거기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바울의 말은 짧고 간결했을지라도 그만큼 아그리파의 마음에 아마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바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신 말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것, 즉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당당하게 지금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보관대장 앞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정말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가 미쳤다고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구로부터라도 이 말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미쳤다는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칼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자 교육을 하는 그 세미나에 거기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영상으로다가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쳐야 된다는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쳐야 되느냐?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광인론에 대한 그 말씀을 할 때 저는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요, 명예에 미치고요, 또 운동에 미치기도 하고요, 의약품에 미치기도 합니다. 술과 쾌락에 미치기도 하고 게임과 도박에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30대에는 출세에 미치고, 40대에는 정욕에 미치고, 50대에는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 70, 80대에는 건강에 미친다. 맞는 것 같아요. 70, 80대에 제 부모님을 보니까 건강에 미치시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분 건강에 있다고 그냥 다 떠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저럴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게로 바로 돌려주는 증인의 삶.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증거하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로 안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만났다면 감출 수 없어요. 이것을 바로 가운속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주님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여러분 사도 바울 그 가슴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여러분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증인의 바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